그냥 내 다 초간지구예요 여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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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얼굴 보고 싶은데 얼굴도 같이 켜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 멋지고 잘생긴 얼굴을 보여주세요. 너무 멋있으십니다. 다른 분들도 다 카메라 켜주세요, 여러분. 우리 같이 얼굴 보면서 같이 강의 나눠요.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는 거죠?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희 이렇게 단란하게 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 대전의 이유정 자매님도 혹시 카메라 켜주실 수 있나요? 어려우면 말씀해 주세요. 최고, 최고, 최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리 화정 자매님도 혹시 가능하신가요, 카메라? 우리 천안의 김예담 자매님도, 보현 자매님도 저희 같이 얼굴 보면서 나눠봅시다. 좋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음소거 열고 한번 저희 반갑게 한번 인사할까요? 같이 강의 듣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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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첫 번째는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제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강의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이렇게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제가 기도하고 강의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렇게 겨울수양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선택식 강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함께 이러한 내용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이 참 우리의 삶에 너무나 가까이 있고 너무나 때로는 가까워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는 저의 모습이 있어 오늘 이 강의를 또 함께 나눕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도 함께 이 강의 나눌 때에 우리가 돈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여러 내용들을 통하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강의가 이제 온라인으로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녹화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옆에다 띄워놨는데 이게 녹화가 될 때 얼굴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체 공개는 아니고 이제 수양에 신청한 사람들끼리만 볼 수 있는 거여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동의를 구하고 싶은데 여자분들의 멋있고 잘생긴 얼굴이 혹시 녹화가 돼도 혹시 괜찮나요? 네, 아마 크게 안 나올 거예요. 고마워요. 유정 친구 굉장히 쑥스러운 것 같은데 이렇게 허락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우리 대전에는 또 이게 세 분이 또 같이 들으시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많은 7개의 강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강의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경제 생활이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이 강의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 생활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먼저 나누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말 사전적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또 이것을 소비하는 것, 돈을 모으고 쓰는 모든 활동을 경제 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양회를 오실 때도 돈을 사용하셨을 거고, 뭐 밥을 먹고 숙소를 사용하는데 돈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경제 생활인데요. 우리가 이 속에서 이제 강의를 듣기 전에 한번 스스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나는 돈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나는 돈을 모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자신을 봤을 때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되게 준비한 것도 사실은 제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관심하고 좀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드렸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학생 때도 그랬던 사람으로서 같이 이게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쓸 때 또 모을 때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을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표 보시면 어제 대표님이 또 특강하실 때 이 표를 사용하셨더라고요. 이제 20대부터 30대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 또 더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면 나는 더 행복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평균으로 70% 이상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표를 보지 않더라도 저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싶은지를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뭐 강의가 혹시 끊기거나 그러진 않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경제생활, 우리가 돈을 쓰고 모으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었으나 방치된 길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굉장히 너무나 밀접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경 쓰지 못하고 무뎌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이런 경제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이렇게 밀접한 만큼 우리의 경제 생활이 이런 개인적인 만족을 채우는 도구가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방치되어 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꺼내와서 한번 이렇게 직면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오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제 생활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 위해선 경제 생활,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무엇으로 볼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각자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돈에 대한 설교나 그런 말씀을 많이 보게 될 텐데요. 돈이 그리고 우리 소유물이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되는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돈과 소유는 그 자체로 악하지는 않아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말 기본적으로 선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일만하게 뿔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진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자체로는 악의 뿌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소유하는 것 자체도 악하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의 주권을 가짐으로써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나 소유물들을 소중하게 관리를 할 때에 우주 전체를 소중하게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담게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그런 모으는 경제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들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돈 자체가 악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돈은 우리가 피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를 직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인간 세상과 또 동물을 구분짓는 아주 하나님께서 발명하신 아주 위대한 발명품이에요.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들의 소유의 가치를 알게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 물질과 돈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세희 자매님이 모자를 쓰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모자를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세희 자매님이 가지고 있는 모자를 우리 호성 형제님은 별로 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환이 안 되네. 네, 많이 충격받으신 것 같은데, 네, 원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 우리가 돈이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것을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해결해야 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돈이라는 그런 화폐를 발명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 이것을 교환하면서 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더욱더 풍성해진 거죠.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돈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더욱더 풍요롭게 또 많은 이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은 돈을 발명해 주셨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돈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돈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많은 기회들을 제공을 해요. 우리가 돈과 소유를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의 사명, 하나님의 것들을 잘 관리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담게 되죠.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베품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도 담게 됩니다.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돈과 소유물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와 또 복음전도 사역인 우리 ESF와 같은 선교단체에 헌금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돈 자체로는 너무나 선하고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은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 재물에는 너무 많은 힘과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죄의 유혹이 따르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물질 그 자체는 악하진 않지만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유혹을 주의해야 하는지 배우고 또 건강하게 물질을 사용하고 모을 수 있도록 저희는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는 제일 주의해야 될 것 첫 번째로는 돈과 소유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과 소유 그 자체는 너무나 선한 것이지만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는 죄의 유혹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돈에서 영혼의 안위를 갈구할 수 있어요.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난 너무 행복할 거야. 나는 이거를 소유하게 된다면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저희입니다. 저는 되게 그것을 엄청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어요. 이제 아이폰 미니 12를 쓰고 있는데 처음에 이 핸드폰을 가지게 됐을 때 막 너무 사진도 너무 예쁘게 나오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막 와 진짜 핸드폰 너무 좋네. 근데 그 핸드폰을 살 때의 설레임이 진짜 일주일도 안 가더라고요. 지금은 막 새로 나오는 핸드폰 보면은 막 갖고 싶고 막 새로 막 13 막 미니 나오면 갖고 싶고 이렇게 결국에 가지게 되면은 이것이 나에게 안정을 주지 않고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매도 우리는 돈과 소유 그 자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돼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봤을 때 무척이나 갖고 싶고 이 돈만 있다면, 이것만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라는 생각하는 게 하나씩들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그 자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는 돈과 소유를 정말 하나님과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욕심이 너무 과해져서 그 재산 그 자체를 축적하는 것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돈을 선한 곳에 사용하지 않고 지나치게 축적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한다. 라고 하면서 그런 어떠한 선한 목적 없이 돈을 모으는 것에 예수님은 분명히 주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봤을 때 뭔가 우리가 요즘은 이제 아르바이트도 이제 코로나 되면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우리가 이제 주식에 좀 더 접하는 게 쉬워지면서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코인 투자도 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제 주변에도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고 한데 이제 다들 그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크리스천이 이제 주식을 투자해도 됩니까? 아니면 이제 학생들과 함께 할 때, 뭐 목사님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될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 이제 우리가 어떤 경제 생활을 할 때 이거를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에 대한 거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돈을 모으는 목적이 선한 곳에 있는가 아니면 그냥 축적하고 싶은가를 우리가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과 소유물을 사용할 때 있어서 우리는 땅에 쌓아두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이 돈이나 소유하는 것 그 자체를 원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치만 여러분 어떤 선한 것이 왜곡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이나 물질은 그 자체로는 선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이런 죄의 유혹들을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그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경제생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었는데 결국에 우리는 이 경제생활, 돈과 소유물을 가지는 것, 또 이것들을 소비하는 것, 우리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우리가 알바를 해서 돈을 모으고 주식을 통해서 돈을 모으고 하는 모든 경제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고 사용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는 것을 보고 매우 매우 기뻐하실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경제, 생활, 물질들을 사용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많진 않을 수 있지만 각자에게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선한 모습으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 또 그런 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우리가 함께 기억합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이것들을 쓸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소유한 모든 것들은 절대적으로 내가 소유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청지기로서 소중히 관리할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편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대신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책임감 있는 청지기로서 그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한다면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말씀을 세 구절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이번에는 우리 학생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대전에 지은 하라 수연자매 딱 세 분이어가지고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리는 말씀을 우리 지은 자매님이, 두 번째 거는 하라 자매님이, 세 번째 거는 수연 자매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 재물과 내 소작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몸으로 부르신 자와 같이 수고하여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에서는 나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누는 것, 이웃에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나누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나눌 때 우리의 신뢰의 방향이 돈에서 하나님께로 전환이 되게 되어요. 저는 이 나눔을 정말 ESF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신입생이 되었는데 만나는 선배들마다 만났는데 밥도 선배님이 사주고 카페도 선배님이 사주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때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발 카페만이라도 사게 해주세요 하면서 너무 그 나누는 거가 뭔가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ESF에서 이 나눔을 많이 경험하면서 또 이제는 제가 목자가 되면서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됐을 때 이제 밑에 있는 양들에게 이제 우리도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참 사실 나눌 때 나도 사실은 대학생으로서 돈이 되게 많이 부족하고 내가 쓸 것도 녹록치 않은데 이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에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치만 훈련을 받으면서 느낀 거는 이 나누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구나. 내가 이렇게 나누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굶겨 죽이시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훈련이 나누면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의 신뢰의 방향이 돈에서 하나님께로 전환됩니다. 만약 내가 무언가를 나누는 것이 좀 더 거리낌이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저도 나눌 때에 어떤 것은 나눌 때 되게 후하게 나누지만 어떤 부분을 나눌 땐 되게 후하지 못하게 나눌 때가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시간 또한 그럴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마음이나 생각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눌 때에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는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이제 알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용하기로 이제 결단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물질과 소유를 내 자리에 어디에 둘 것인가? 이 외열의 문제를 함께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그 물질이 여러분들 마음에 자리가 어디에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질은 내 마음의 위치에 어느 정도에 있을까? 내 삶의 우선순위에 물질은 어느 정도에 있을까?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 우리는 이 물질을 제자리에다가 이제 가져다 놔야 됩니다. 이제 원래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각자 원래의 자리가 아니라 잘못된 자리에 그 물질들을 놓고 있어요. 예수님은 특히 탐심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경고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탐심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알매도 사실 자신에게 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탐욕과 물질주의적인 세상에 분명히 살고 있는데도 그게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것을 다들 부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탐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가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이 탐심이 얼마든지 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얘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탐심이란, 예수님께서 말하는 탐심이란 단순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를 말하기도 해요. 돈은 불안과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돈을 앞세우고 안정적으로 하게 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각자에게는 믿음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부동산에 대한 그런 과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거죠. 이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 집값은 계속 오를 거고 내가 이 집을 사기만 한다면 내 삶은 너무나 안정적일 수 있어. 이제 내가 믿고 있는 그것들을 가짐으로써 내 삶이 정말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믿음이 각자에게도 있는데 이 탐심 속에는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가 우리 안에 있어 더 그것들을 갈구하고 내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이제 모으려고 하는 이제 앞에서 말한 그 죄의 유혹과 연결이 된 거죠. 즉 탐심을 가졌다는 것은 돈과 소유물을 우리가 제자리에 두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나온 이러한 표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돈을 사랑하고 돈을 향한 과도한 염려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내 삶이 정말 행복할 거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 이 뜻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돈이나 소유물, 물질들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우상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우상이 뭔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고 선하게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우상에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 우상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표면적 우상, 그리고 그 밑에는 근원적 우상입니다. 표면적 우상은 눈에 잘 띄는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상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근원적 우상은 뭐냐면 근원적으로 내 안에 갖고 있는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표면적 우상은 근원적 우상을 충족시키려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표면적으로 우리가 돈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사실은 그 돈 자체가 우상이 된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더 안정적이고 싶어지는 정말 계획대로 다 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우리들의 안정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는 것이 이제 근원적 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 우상만을 보고 우리가 이것들만 여기들에 끌려다니면 안 돼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 표면적 우상들만 제거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상은 또 다른 것으로 계속 대체되기 때문이에요. 돈에서 다시 취업, 학업 등 우리들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근원적 우상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 삶과 세상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많은 돈을 원해요.
그래서 돈을 되게 많이 쓰지 않고 검소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이 철저히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인맥을 쌓거나 외모를 가꾸려고 돈을 원합니다. 그것은 돈에서 딸려오는 엄청난 권력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줄 때는 사실은 내 마음 안에 근원적인 우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돈을 우상으로 하면 삶이 돈에 묶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경제생활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표면적 우상이 우리들의 경제생활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모으고 있는 돈이나 사용하는 돈이나.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생각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면서 혼자서 속으로 기쁨과 안락을 얻는 대상이 무엇인가?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당신의 신앙이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실제 우상은 내가 신경 쓰지 못하고 저절로 흘러가는 생각 속에서 우리들의 우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것을 가지면 정말 행복한다고 생각했는지, 그렇게 생각의 내용을 점검했을 때 나의 우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은 내가 만든 신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봤을 때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 쪽으로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어떤 것을 위해 돈을 모으는지를 봤을 때 내 마음의 근원적인 우상이 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참 특히 유용한 우상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나의 반응을 돌아보시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거나 그때 내가 분노가 폭발하거나 아니면 깊은 절망에 빠지거나 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우상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우상이 가장 그 고통스러운 감정의 밑바닥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처럼 거치지 않는 감정이나 또 뻔히 잘못인 줄 아는 행동인데도 내가 계속 그 감정으로 내가 몰아간다면 그것이 저의 우상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많이 무너졌냐면 저는 하나님, 이제 새 학기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양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들어온 양들이 잘 공동체에서 적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당장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그때 되게 마음이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왜 사람이 안 모이지? 왜 저기 캠퍼스에는 사람이 많은데 왜 우리 캠퍼스에는 왜 사람이 없지? 다른 리더가 양을 치면은 되게 잘 서는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이끌고 있는 요회나 패매는 별로 이렇게 애들이 뭔가 잘 이렇게 적응되지 못하는 것 같네. 이제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 기도를 하고서 많이 좀 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사람을 안 주시는 거야 이러면서 막 화도 많이 나고 옛날에 분노도 많이 냈는데 그 당시에 제 마음의 우상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저의 근원적인 우상이었어가지고 제가 그때 내가 우상이 사람이었구나. 내 우상이 정말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를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을 돌아보면서 내가 만든 신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우상은 없앨 수 없고 단지 대체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들의 우상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제 이 우상을 이제 내려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상을 내려놓았다고 할지라도 다시 그 속에 다시 우상은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 책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체되지 못하는 그것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안전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들이 세우고 있는 우상의 자리에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면은 돈이 염려와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돈이 어떤 나의 개인적인 만족이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세우고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복음이 단단하게 세워져야 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보현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때 우리가 정말 알게 되는 것은 부유하신 하나님이 정말 가난하게 되신 것은 정말 천국 땅에서 정말 고통받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가난해지신 것은 바로 우리의 부유를 위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제일 안정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야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삶이 변화된 것 자체가 구원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돈을 잘 활용하고 물질을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의 태도와 기쁨으로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정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을 삭개오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고 일부만 로마에게도 주고 나머지 것들은 자기가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돈을 착취하는 것이 세리가 돈을 많이 불릴 수 있는 방법이었죠. 특히 이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삭개오는 세리로 활동하면서 많은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재산의 50%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였고 또 자신이 걷었던 그 세금들에서 자기가 몇 배로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이렇게 돈을 나눴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였으면은 삭개오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드려야 될까? 내가 얼만큼 드려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삭개오는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드려야만 할까가 아니라 얼마나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복음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 근데 청년은 실망하고 다시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왜냐면은 자신이 어떠한 내가 재물을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그런 구원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거를 다 드릴 그 마음의 크기가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은 우리는 정말 우리를 보배 삼고자 죽으신 예수님을 더 알게 되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배로 삼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그 재물을 사용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에서 의미와 안전을 찾던 것을 그만두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남을 돕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게 살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여러분들 이게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돈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 십자가로 이미 인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로 인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돈을 통해서 안정성을 찾을 필요가 없고 그저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또 남의 부유함을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돈으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신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이 우리는 부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누군가보다 돈이 없고 어떤 소유물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 입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이러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우리는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돈을 모으고 돈을 쓰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 내가 누군가와 밥을 먹을 때 돈을 쓰는 것, 내가 물건을 사는 것, 모은 것, 그 모든 경제생활 자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돈을 쓸고 돈을 모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 돈의 자리가 항상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서의 자리로 있을 수 있도록 내 삶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그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결국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원래 마음의 자리가 이렇지 않았나 싶어요. 많은 물질들 속에서 하나님도 그 안에 있는 작은 하나의 부류 정도로만 우리가 마음의 자리에 두고 있었다면 또 물질들은 우리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련되지 않게 사용하고 있었다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아까 드린 질문처럼 내가 돈을 왜 쓰는가, 내가 왜 모으는가라는 질문을 돌아보면서 결국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 물질생활, 경제생활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에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었다면은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 그 경제생활을 포함시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물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대전, 청주, 천안지구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는요, 저는 이 책을 2개를 많이 참고를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입니다. 이 2책을 더 보시면은 오늘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 이 책을 보시면은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특히 왼쪽에 있는 책은 정말 정말 얇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강의가 마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나눴는데 혹시 여러분들 강의 들으면서 궁금하거나 질문하고 싶으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세이자매님 손 드셨어요. 네. 물질을 쌓아두는 게
돈과 소유가 자체로는 악하진 않지만 쌓아두는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해서 돈이 좀 모였어요. 그 모은 이유는 제가 집을 사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뭐 어떤 투기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살고자 하는 집을 모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러겠죠. 조금 더 아껴서 더 적은 집에서 살면서 뭔가 이것들을 더 베풀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도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아니야, 나는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꼭 그래야만 해? 그 돈이면 누군가를 더 도울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도 사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뭔가 물론 나에게 필요하고 당연히 의식주는 필요하고 챙겨야 될 부분들이지만 이게 꼭 필요해? 라는 그 질문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핸드폰도 뭐 중고폰 쓰면 되잖아 라든지 뭐 옷 한 번 더 아껴 입으면 되지 뭐 이런다든지 그런 선택의 순간순간들이 올 텐데 그럴 때는 어떤 대처 방식이 옳을지를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너무 좋은 질문이십니다. 맞아요.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이제 그 질문에 되게 이 왼쪽에 보이는 그 책에서 그런 내용이 이제 뭐 많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여기서 어떤 게 그 말을 할 수 있냐면 네. 여기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때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우리 재산을 도덕적으로 합당하게 사용하는 다른 방법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좀 더 큰 이제 범주로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소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옥수수나 콩을 재배함으로써 그 땅을 그 인류를 위해서 또 땅을 유용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고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 소유하는 것 자체 안에서도 우리가 선한 것을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데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소유하고 사용하는 데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세이장이 말한 것처럼 어떤 집을 사용할 때 내가 집을 정말 단칸방을 살 수도 있는데 내가 좋은 아파트를 살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집을 모을 때 누군가가 너 더 좁은 방을 살고 더 그걸 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잖아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만약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경제 생활을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좀 더 넓은 집을 구매를 해서 이 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우리 집을 초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또 쉴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그렇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집을 소유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또 말씀을 또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죄에서 무너질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적을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호성 형제님. 네네. 그 질문,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 예전부터 좀 궁금했던 거라 한번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불로소득이 있잖아요. 이자나 혹은 주식, 그리고 이윤. 그런 뭐 혹은 배당금이라든가 이러한 불로소득을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가 좀 예전부터 궁금했습니다. 사실 주식이나 그런 거를 헌금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주식을 헌금하는 건 주식으로 헌금하는 건 어떻게 봐야 할지, 혹은 뭐 부동산을 좀 더 선교에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봐야 할지, 아무튼 불로소득을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가 좀 예전부터 궁금했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아마 되게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 세대가 바뀌면서 이게 주식 같은 경우도 이거를 불로소득으로 치는 사람도 있고 불로소득이 아니고 이것도 오히려 노동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많이 관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불로소득 그 말 자체로는 노동을 하지 않고 수익을 얻는 거에 있어서 결국에는 저도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엄청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제 안에 있는 말씀만 또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그 말씀만 드리자면은 결국에 불로소득을 내가 갖고 싶다고 하는 거는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돈을 모아서 내가 안정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기저에 어쩌면 깔리는 생각들이 많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나는 편하게 살고 싶고 내가 예를 들면은 내가 예를 들어 부동산을 샀어요. 내가 강남에 빌딩 하나를 사면은 나는 일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이 강남 아파트만 있으면 나는 편하게 살 수 있어라는 그 마음의 기저가 있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싶어하고 모으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불로소득을 원하는 그 마음이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내 안에 우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주의해야 하는 것 같고 주식이나 되게 세대가 많이 바뀌면서 성경 안에서 말하지 않는 많은 화폐들이 발생이 하는데 그 발생 속에서 내가 이것들을 그 소득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소득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냐하면 사실 일 자체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을 감당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또 일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뭔가 직업적인 사명과 또 그 안에 안정성이라는 그런 우상을 세우고 있는지를 분별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오늘 이렇게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되게 제가 많이 말해서 되게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다들 아주 엘리트셔가지고 다들 집중해서 너무 들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51분이네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돈도 주시고 여러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참 우리에게 많은 소유물들이 있는데 주님, 저희가 이것들을 사용할 때에 그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주님 저희가 항상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모든 경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들이 이제 또 이 학생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학사로 나아갔을 때에도 우리가 모으고 사용하는 물질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많은 이들이 올 수 있도록 오늘 복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가운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지혜로 항상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10분 동안 쉬시고 다시 3시에 또 더 좋은 강의들 또 많이 들으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